자,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궤는 본래 있었던 실로 지역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대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하셨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에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은 보아도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데 근데 이 마음을 오히려 그 반대로 핑계를 대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거나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말로는 주여주여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로서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야 될, 공경해야 될 마땅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도다, 이러한 일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르반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꾸 이러한저러한 핑계들을 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못하고 저 말씀은 저래서 못한다.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가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의임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우상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경고를 주십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그들의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간음죄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도 동시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이것을 과연 좋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기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헌신의 표현인 것은 물을 한번 이렇게 쏟아 부으면 거기에는 이제 그 그릇에 남아있는 것이 없죠. 물을 한번 뒤엎어서 이제 부어버리면 다 쏟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물을 쏟듯이 너희의 마음을 함께 쏟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다 드리면 어때요? 다른 것에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하게 다 드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우상이나 또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여?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향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것에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지역해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아예 하나님께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주 고정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다른 어떤 것에 나뉘어서도 안 되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했어요. 반석은 어떤 겁니까? 아주 큰 바위인 거죠. 어떤 일이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반석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역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죠?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일편단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마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나다나엘에 대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에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심지가 견고하다, 그렇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때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견고하고 일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근데 정작 이런 말을 한 솔로몬은요,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그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떠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나뉘었던 우리의 마음들을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신명기서 30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도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만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일상에 하는 말 가운데도 정말 얼마나 참 지저분한 얘기들, 또 해서는 안 될 얘기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숨겼던 대표적인 그 가나안의 우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또 쾌락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우상들이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러한 그 동기들, 목적을 보면 결국 따지고 보면 돈이고 권력이고 결국은 이러한 쾌락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소중한 인생들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그렇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만, 그렇죠?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라고 했는데요. 사무엘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다시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는 물을 기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함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물을 한번 쏟아버리면 이제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버린 우상을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한번 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번 회개한 것, 한번 끊어버린 것, 한번 버린 죄들, 그런 우상들, 그런 죄들은 다시 주워 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와의 완전한 결벌을,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행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해요. 참된 회개에는요, 바로 구체적인 자기 죄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금식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이 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입을 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입을 가려보세요. 입을 가리면 입은 어때요? 말하기도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이 입인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입을 가리면 음식을 먹지 못하죠. 그 때문에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을 잃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을 가진 우리 사람은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다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한 거, 먹고 사는 거. 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요약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을 중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흔히들 목숨을 건 기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금식 기도는 그냥 보통으로 하는 기도보다 응답이 빠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 기도를요,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이 금식 기도를 어떤 그 자기의 소원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떼쓰는 그런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너 빨리 응답받으려면 금식하며 기도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은 정답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정말 참된 회개가 수반되지 않고 또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바로 너희들에게 그 죄악을 품고 있을 때, 너희들이 여전히 어그러지기를 고집하며 가고 있을 때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더 근본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근본적인 우상을 제거하기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들이 제거하고자 했던 가장 근본적인 우상의 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 뭐냐? 자기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새기는,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아주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설의 법칙이 적용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고 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물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예요. 이건 열매예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면서 어떻게든지 그 소원을 이루고자 떼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금식 기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 위한 기도인 겁니다. 근데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내가 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만 내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참 살기도 어렵지만 사실 살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어디에서 뛰어내리고 어디에서 목매달고 이것은 이게 죽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이 단순히 목숨을 끊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내가 죽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러 떠났는데 도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그러한 감동을 받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요즘이 우리 교회 장래를 위해서 정말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꼭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이제 보니까요, 제 기도의 내용이 뭐냐?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보다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죽는 것 때문에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겁니다. 죽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 본성을 꺾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셨던 것이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3가지를 죽이고 3가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첫째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자.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죽이고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살리자. 셋째는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살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한 어떻게 보면 저 나름대로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가지 원리를 제 목회의 기본 원리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내 뜻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비유만 맞춰주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요, 특별히 이런 기도가 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히 결과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불행이 바로 이 욕심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욕심을 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요,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리하게 되면요, 어때요?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고 모든 일에 어그러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무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만수무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수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면 그런 것까지 자칫 잘못하면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성도님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한다라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정말 불편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한 것인데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고 서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저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의 복을 받고 또 이런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모한다라는 말에는 크게 울면서 회개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모하는 마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이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성경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도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 멸망의 길을 고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정작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계속 그 길을 고집하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졌기 때문인 것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아들들도 자기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 2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기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굽의 바로라 또 엘리의 아들들이나 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여호와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때요?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악한 것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또 정말 이 주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결국에 그들이 어때요? 악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분명히 공부하러 책상에는 앉아있는데 공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마음이 분산이 돼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이 자꾸 산란한 거예요.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 이게 다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물된 동산 같고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섬기기를 거부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그 결과로 그 마음은 악한 귀신들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도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들이 그죠? 정말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8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수장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 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땠지 아니하여 네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상들이랑 다 제거하고 오직 한 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만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